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이번 주에 LA에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 쌀쌀했는데 LA에 오니까 많이 덥더군요. 그래서 가을과 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약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이제 감사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의 추수 마무리 잘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실하게 느낍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요. 1년이 10년이 수일처럼 확 지나갑니다.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이렇게 감지하려고 깨어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요,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때를 잘 못 만나서 저렇다. 저 사람은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저걸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 때, 사실상 때는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 이렇게 지나가는 지금 11시, 12시, 1시, 2시 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요. 또 한 시간이 있는데 그 한 시간은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입니까?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때,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이 역사한 날, 하나님을 만난 날,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들어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카이로스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도 수많은 빛이 우주에서 쏟아집니다. 별똥별도 떨어지고 빛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조각을 만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그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죠.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생애를 위해서 생애 동안에 크게 5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4가지를 기도했는데 1가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무덤에서 통곡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의 한 가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무디 목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오늘 라고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되시고 미래도 되시고 10년 후도 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씨앗이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야지 그 속에서 씨앗이 썩어서 다시 나는,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말씀도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는요 1초도 늦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때는 1초도 늦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4년 이상 유리방황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수배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군사만 3,000명이에요. 살 수가 있겠어요?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는가? 원명과 불평과 하나님께 향한 그런 항소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왕도 싫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군사 3,000명이 왕이 직접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다윗은요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시대가, 다른 번역본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지금 생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때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시로다. 제 이름이 영어로 데이빗인데요. 다윗이죠. 때때로 그래서 고난도 있나 봐요. 근데 참 다윗이 부러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 번도 떼질 않았어요. 참 신앙의 선진으로서 주님께서 사랑받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신약성경에 요한도 있죠. 요한,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것들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 거죠. 우리의 시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어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주님 앞에 쓰임받아도 제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0년, 100년을 쓰임받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의 타이밍을 생각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혼하는 청년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가 안 나타나나, 하나님께서 이분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골로 대부분 목회를 나가는데 결혼하지 않고는 시골에 가서 뭐 처녀들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도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자매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중에서 있으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속에서 기도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죠. 기도를 마치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교역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부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다 나가고 우연히 저 혼자서 사무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선생님이 유년부 선생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 거스름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내고 갖고 왔기 때문에 9,000원 내고 몇백 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9,000원밖에 없어요. 그때 그 여선생님은 괜찮다고 9,000원만 다여서 받아갔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날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1,000원을 그 다음날 드려야 되는데 참 1,000원을 그 선생님에게 드리기가 뭐해갖고 선생님의 아버님도 교회 학교에서 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님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권사님에게 1,000원을 선생님 어저께 모자라게 드려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는 못 적어서 내일 그때는 카페, 다방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방 앞에 오시면은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정말 그 자매가 관심은 있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한 거죠. 그 커피숍 이름이 타임이에요. 타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끔 서울 흑석동이었었는데요. 거기에 타임 커피숍이 아직도 있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나온 젊은 선생님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연히 제가 혼자 있게 됐고 사무실에 들어왔고 우연히 9,000원이 있었고 우연히 커피를 산다 그랬고 우연히 커피숍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서 만남을 갖고 그리고 사귐을 갖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거죠.
온전히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이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을 타이밍이 있다. 은혜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은혜의 타이밍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그때에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때를 계속 주시는데 그 때가 바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 금보다 더 귀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가 수만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많이 와도 그때를 흘려보내지 않았나요?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우리가 보면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왕이요 어느 날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요.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 넷이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고발한 그 부분을 읽습니다. 우연히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관직과 그리고 상을 베풀었느냐라고 했는데 우연히 베풀지 않았어요. 우연히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하만에게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노새에다가 그러야다 그 백성 앞에서 높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때라고 믿어지시나요? 사람들은요, 우연이 됐다고 했어요. 우연히. 그러나 아니에요. 우연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필연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은혜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정확하게 받잡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코브라 아시죠? 뱀, 코브라 뱀 탁 쓰이죠. 코브라 뱀이 먹이를 사냥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3일 정도를 가만히 있을 수 있대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먹잇감이 왔을 때 정확하게 그 혀로 잡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은혜를 정확하게 때를 잡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타이밍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회개의 타이밍.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 삼는 거죠. sanctify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역을 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죠.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죠.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세도 살인했고요. 모세는요,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친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도요, 능력을 맛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 보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그 이적을 바로는 똑똑히 보았어요. 마른 땅을 걷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바로에게는. 그러나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가룟 유다 둘 다 제자였습니다. 둘 다 실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모세는 안 팔았나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의 죄가 덜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완전히 유턴을 했습니다.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닭만 울 때만 되면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전설이 내려집니다. 가톨릭의 이렇게 성당에 유럽에 가면 첨탑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올려져 있습니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닭을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회개의 차이입니다. 저도 범죄하고 세상 사람도 범죄하겠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죄송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타이밍도 있더라고요. 회복하는 타이밍.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회복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당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왕이 역사를 보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요,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히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아시죠? 삼손이 실패하지 않고 자꾸 기침이 나네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보니까 실패했어요.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은요, 여자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이 되었죠.
눈이 뽑히고 몸이 묶이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회복과 역전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삼손은요, 왜 회복됐었냐면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의지한 거죠.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기가 막힌 갑자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회복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 타이밍을 얼마나 신실하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은혜의 타이밍, 그리고 회개의 타이밍, 회복의 타이밍, 이것을 만들고 나눠주고 그리고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요.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새기셔서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 은혜의 때, 그리고 회개의 때, 회복하는 때, 이것을 정말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늦지 않고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늘에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봬요.